14절로부터 본문이 많이 깁니다. 긴데 14절로부터 우리 읽지 말고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20절서부터 그래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는 자도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세상 의술을 통해서 치유를 받지 못하였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에게 치유받지 못하고 더 많은 고생을 하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받은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간질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치유받지를 못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예수님께 이 도움을 요청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사람에게나 또는 목회자들에게나 실망을 해가지고 또 고치심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또한 믿음을 갖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침받지 못한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간질하는 아버지가 제자들을 통해서 고침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 다음에 주님이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치유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나이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런 종류를 정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이런 종류 귀신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특별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일꾼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번역을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예수님의 시대만 역사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귀신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면을 쓰고 귀신들이 드러나지 않고 정신적으로 드러나고 몸으로 아픔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귀신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귀신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이 오늘날 성령 받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넉넉히 이 귀신들의 역사를 처리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종류라고 할 때 귀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을 포함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의 활동,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더 깊이 알고자 하고 또 배우고자 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더 많은 보화들을 캐냈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하실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는 행동을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할 때 그를 데려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인데요. 19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래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이가 되어졌어요. 웬만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당황해서 일단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심각한 행동을 하는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분명히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지요. 귀신이 보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보고 그 아이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 속에서 뭔가 역사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이 모습은 절대요 여러분들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그 아이가 괴로워하고 또 거품을 벅벅 흘리면서 그 모습은 절대 여러분들 비참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이 부분을 보시고 단호하셨다는 것은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게 귀신이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동역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 부분을 아시게 되어진 것이고 이 일을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령은 이 시대에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아이가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할 때에 요동되지 않고 분명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 아이를 통해서 숨기 위하여 위장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귀신들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것에서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구르며 또 넘어져서 엎드려서 거품을 흘리면서 아마 희귀한 행동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빨리 응급처치를 하거나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서 옮겨놓게 하기 위하여 원수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속기를 잘합니다. 특별히 귀신한테, 귀신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을 하니까 속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먼저 이 아이로부터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머뭇거리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그 아이의 아버지를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분을 이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다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않거든. 전에는 안 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더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말을 거신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상태고 인간적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침받으려고 하려면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 없는 부분이 지금 드러나지를 않고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이 사람이 믿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 질문에 그의 아비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니이다.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행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져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도우심을 요청을 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도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이 사람의 말을 바꿔주셔요. 바꿔주시면서 이 사람의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오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할 수 있다고 네가 지금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만일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거든요. 자, 거기 표준 세번역으로 마가복음 9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귀신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물으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만큼 심각한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당해왔는가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말을 바꿔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지금 네가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다고 질문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에?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구하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네가 현재적으로 믿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정확하게 금방 이게 딱 다가오진 않지만, 지금 믿고 있는 자,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자,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믿고 있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역사하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일하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당신이 지금 믿는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이의 아빠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들춰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참 유념하여 들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우리 같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뭔가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뭔가가 강력하게 깨달아지거나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현재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아이의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큰 소리로 도우심을 요청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은 내가 지금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진술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내가 지금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연이어서 믿음 없는 나를 지금 도와주세요.
우리 성경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로만 우리가 요청하는, 간청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간절히 도움받고자 예수님 앞에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시작되어졌고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아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눌림과 포로됨에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계시와 권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루는 것,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셨듯이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먼저 귀신을 꾸짖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서 여러분들 귀신을 꾸짖었다고 하는 말은 귀신을 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를 향하여 그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를 다루시는 것이 말을 통해서 다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귀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셨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 예수님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말씀하심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귀신은 스스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서 발작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그 아이의 몸에서 안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그 아이 몸에서 너 나와라. 너는 그 아이 몸에서 있을 권리가 없다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나오도록 명령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귀신이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서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아이를 온전하게 치료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특별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떤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소유하는 그런 능력으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믿는 자들은 다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해내서 귀신의 일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우리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번 주일날, 오는 주일날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한 역시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해서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